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가 사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겠죠. 감히 어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다 꿰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인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손수 흙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는 거죠. 빚으시되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창조의 절정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우리는 보통 안식일 그러면 이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노는 것, 쉬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 생각을 와장창 깨드리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이 안식일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너 이제 너도 성인이고 말이야. 너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하고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해주고,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저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거기 그 명제에만 우리가 이제 멈춰 서게 되는데, 이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애정과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안식일을 보면 다른 날들과의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7번째 날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날은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번성하도록, 땅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 6일째 창조된 인간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 그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바로 이 7번째 날 안식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안식일로 초대하시는 날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날 아닙니까? 그 날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초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제 마치 이 찬송의 후렴구와 같이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안식일만큼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는 것과 아침은 바로 새벽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죠. 여러분,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석양이 지는 그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은 빛이 있는 시간입니까? 빛이 없는 시간입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죠.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석양 뉘엿 해가 지는 시간은 빛이 있다고도 말하기 뭐하고 없다고도 말하기 뭐하죠. 그리고 아침의 시간은 새벽 시간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새벽은 어떻습니까? 해가 동토오르기 직전에 그 새벽 미명의 시간,
빛이 있다고 보기도 뭐하고 없다고 보기도 뭐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루라고 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흑암의 시간, 밤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만큼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흑암의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한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가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을 때 두 가지가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첫 번째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하늘문이 쫙 열리는 그런 광경을 통해서 요한이 이제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하늘에 성전이 있나? 근데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봤더니 누가 친히 성전이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흑암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흑암을 비치는 빛이 그곳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그곳에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이 없고 그리고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흑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날에 보면 흑암이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흑암의 시간, 어둠의 시간, 혼란의 시간, 그 시간이 소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밤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저녁이라는 밤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흑암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밤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그 과정과 완성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날에게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날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7번째 날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날을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혼자 이것을 즐기려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 주셨는가? 아니겠지요. 2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류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시는 장면을 2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밤과 아침의 시간이 생략이 되어진 것은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루가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또 하루가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안식일만큼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가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무엇을 연상합니까? 이 안식일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안식의 초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초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놀고 먹었을까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눈물 없고 고통이 없는 것,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일벌레죠. 일을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만큼은 일하지 않는 것. 한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다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 일에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인류를 초청을 하십니다. 안식의 초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저 너 놀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네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곳을 경작해라. 경작해라라고 하는 것은 일해서 네가 이곳을 잘 가꾸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잘 보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잘 일구어서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망쳐놓지 말고 네가 한번 잘 이것을 일구어서 아름답게 꾸며봐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텃밭이 있다면 그 텃밭을 그냥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곳에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꽃을 보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참 이게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꽃을 보고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을 보면 나이가 들면 희한한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나이가 들면 꽃만 보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봄에 이렇게 이 꽃들이 피잖아요. 들꽃이 막 피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것도 내려가지고 본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인데도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곳을 일구어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하여 보존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아마 뒤로 깜짝 놀라서 발라당 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천국 가면 아무것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손에 물 한 방울 이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골을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골을 맡겨주시면서 이걸 네가 한번 경작하고 잘 지켜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저 죽어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골을 맡겨주시면은 경작하여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배양하고 가꾸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져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나를 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네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류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가졌던 이 안식을 그는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어기게 되어짐으로 그는 그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우리에게 병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교회 다닌 줄도 몰랐어요. 어느 날 이제 친한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보고 토요일 날 자기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무슨 교회를 토요일 날 가냐? 일요일 날 가야지. 제가 그랬죠. 그때는 제가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하고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야, 성경에서 안식일이 너 몇 월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안식일이 일요일이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오늘날 유대인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토요일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고민에 빠졌죠. 이거 토요일이야? 아니면 일요일이야? 도대체 두 날 중에 어떤 날을 지켜야 될까? 이런 거죠.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도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틀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에 버거운 겁니다. 하루 지키기도 힘든데 이틀씩이나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이틀을 모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틀씩이나 모이느냐? 우리 안식일 토요일 그 하루만 모이자. 일요일은 좀 모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모이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날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이유도 여러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깨어져 버린 이 안식일을 회복시킨 분이 누구입니까? 사망 권세, 죄의 그런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사망의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 여러분,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은총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주일, 주님의 날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1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인류였습니다. 복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 복 있는 존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복된 날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날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치 그 하루가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할 것만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 속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은 그가 맞이하는 첫날이 바로 복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날만 복이 되어지고 나머지 6일은 복이 안 되는 날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없다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어떤 날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의 전생애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을 맨 끝에다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일을 힘써 일하고 마지막 주일에 나 너무 힘에 지쳐가지고 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나 예배만 나온 것도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뒤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날은 그 끝에 가서 맞이하는 날이 주일이 아니라 첫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날이 바로 복 있는 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첫날이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듯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첫날, 이 주일 복 있는 날을 맞이함으로 나머지 6일도 복 있는 날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맞이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아담이 맞이하는 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이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죄악으로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아담이 대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안식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담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고 복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날들도 어떤 날이 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6일은 공고하고 딱 하루, 이 하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첫날을, 복된 날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삶이 되어서 그 첫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 지쳐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안식할래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경작하며 지키는 것을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로, 교사로, 또 각종 초서에서 우리가 수고의 손길을 하는 것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 복된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어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경작이요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인류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이 안식일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창조의 사역이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이 이제 맞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그 인류가 맞이하는 그 첫째 날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날을 그가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 안식일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거치면서 매 7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내면서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나 쉬는 날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늘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복 있는 존재에게 복된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일단 제가 받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 첫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고 복 있는 날들을 경험하고 복 있는 날들을 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날 주의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무슨 기대를 갖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